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신명기 19장 13절 말씀.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Show no piety, you shall purge the guilt of innocent blood from Israel,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Show no piety, you shall purge the guilt of innocent blood from Israel. Deuteronomy chapter 19, verse 13.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신 것 같을까요? 그냥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살인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살인자에 대해 무자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묻지마 범죄에 의한 살인,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신이 아니신가? 이런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나는 자비한 신이라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풀어주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공의가 실현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것이 피해자 측에서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배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피를 흘려서 생명을 빼앗는 일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악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형은 인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죄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망한 나라들에 나타난 대표적인 범죄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동성애의 수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고 금방이라도 심판하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윤리와 법의 원형인 하나님의 법으로 온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건 구약이라느니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니 구약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특히 낙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두려운 죄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낙태에 대해 내가 원하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지우느냐.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 율법주의이고 무엇이 성령에 의한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두려움에서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세상 가운데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소서. 인권이란 잣대로 새 생명의 가치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참으로 복된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